세 가지, 사실은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것이 책 이름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드, 첫 번째 민수기를 읽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니까,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이 너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겠지만 그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벌을 받는 너희들이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게 한 이유는 너희를 낮추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가며 그와 동행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형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요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이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복이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계수한 거, 숫자를 센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계수하는 결과야말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전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영적 전쟁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뭐와 싸울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싸우는 건 뭐예요? 누구랑 싸워요? 뭐랑 싸워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죄랑 싸워요. 사탄과 싸우고 죄랑 싸워요. 다른 거랑 안 싸워요. 여러분이 왜 영적 전쟁을 안 되느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거나 혹은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로 그 영적 전쟁을 엉뚱한 대상하고 싸워요. 성도하고 싸워요. 뭐랑 싸운다고요? 여러분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속상하게 해서 그래 내가 너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너보다 반드시 잘 되겠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되셨어요. 두 번째는 죽고 사는 거예요. 즉 1세대가 모두 죽고 같은 수의 2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원리,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사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죽는다, 사는다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같이 죽는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망과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사실은 원망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게. 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고 묻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주님,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여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고기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의도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바울도 그렇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더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희가 잘나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라 이거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같이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기 10장 처음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고 얘기하죠. 1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그러나라고 나오죠. 하나님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어요. 근데 5절 시작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이런 데다가 밑줄을 그으셔야지. 그러면 이분이 성경을 정말 읽으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집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그때 백성들이요 자기 자의로 정말 자발적으로 헌금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 다 띄어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마음에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지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거든 지금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님 믿어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도하면 다 받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뻐 뛰놀고 있는데 우상 숭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거 민수기 사건이죠. 시스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예? 발락과 발람이 모압 여인하고 미디안 여인을 거기다 줘가지고 다 죽은 사건이에요.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노뱀 사건이죠. 불뱀과 노뱀 사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다 본보기가 돼서 너희로 하여금 말세에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도록 기록되었느니라. 요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은 너희들이 요렇게 해서 요거 지키고 피하면 너희는 잘 살 거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피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에 쉽게 빠질 수 있으므로 너희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왜 넘어지는 걸 조심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 구절에 사실 의미하는 바는요. 너희들한테 시험을 줄 때는 실력에 맞춰서 시험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력이 뻔한데 무슨 실력이 있다고 실력에 맞춰서 시험을 주시겠어요? 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너희를 내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시험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있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룬다. 민수기 서론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보증을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에 나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기 위해 나가셨는데,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먹을 걸로 시험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능력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시험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나요? 안 나타내셨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안 나타내셨죠.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방식이 사탄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방식은 그 시험 앞에서 나의 먹을 양식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신 방식은 이 모든 일에 나의 양식이 떡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근데 이 일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민수기에 나타난 40년 광야 생활이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살지 말씀으로 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 살지 말씀으로 살지 않더라. 그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으로 증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면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이 모든 시험을 친히 감당하시고 이기심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일을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우리 삶에 오늘도 내일도 있게 되는 수많은 넘어짐과 그런 낭망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보증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힘들리지만 광야는 복된 자리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는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는가?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 자체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함께 진치고 함께 행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함께 지치고 함께 행진은. 우리가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인구를 계수하죠. 인구를 각 종족과 지파별로 인구를 계산하고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진을 짜고 그 안에 머무르다가 구름이 뜨면 그 조직 그대를 따라 질서를 따라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군대와 같습니다. 실제로 용어 자체가 군대 용어가 사용됩니다.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서 모인 군대와 같은 삶이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전투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내가 얼마나 센지, 그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센지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전열을 갖추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함께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이번 주에 면담을 마치신 분이 있습니다. 당회와의 면담을 마치고 한 가족이 되신 분이 계신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같은 부대에 입소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땅에 살 때는 부대에 입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대가 됐든. 근데 그 가운데 같은 부대에 입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깃발 아래 한 부대 안에 입소한 것입니다. 함께 갑니다. 진을 치고 함께 행진하면서 이 광야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고, 시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너무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 은혜와 기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을 세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그래서 이 조사에는, 이 인구 조사에는 제외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외가 됐었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이 조사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신에 성막과 제사에 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3장에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계수하라.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의 계수는 전쟁을 위한 계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을 위한 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레위인의 계수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속의 은혜. 성경에 보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가. 그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사건에서 대속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장차 그 땅을 얻게 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나귀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첫 새끼를 대속할 때는 어린 양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 양으로 하지 않을 것이면 그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이고, 그 중에 나귀와 같이 부정한 짐승은 양으로 대속하라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대속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대속 방법이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말할 때 사람의 장자는
레위인으로 대속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이 레위인을 계수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속할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해 봤더니 22,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레위인을 계수했으니까 그 레위인을 통해서 대속이 될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를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의 총계는 몇 명이었죠? 22,000명.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의 수는 22,273명입니다. 그럼 남죠? 273명이 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장자 중에 273명은 대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2,000명은 레위인으로 대속이 되는데 273명, 남은 273명은 대속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장자들이 대속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속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계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따로 구별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따로 구별된 것은 그들이 선을 행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지금 그들이 행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성별하여 나중에 성박에서 섬기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신이 사실상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 레위의 자손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게 되는 아론. 그 아론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론은 비록 제사장으로 됐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됐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레위 지파라는 것이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이 돼서 성별이 되었지만 그의 조상 레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론에 이르고 또 그 아들에 이르는 그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은. 근데 그 제사장 가문조차도 사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로 레위인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의 속전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결론적으로 오늘 이러한 모든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레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전이 되신 대속이 되신 영원하고 온전한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나의 생명의 구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장자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장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장자의 모임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대속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은 동일하게 장자와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로서 오늘 하루를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레인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죠. 레인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레인에게만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교회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성도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떠올라서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서 다시 출발할 때가 되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와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쌉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성물을 싸는 일을 먼저 다 해놓으면 그때 고핫 자손이 들어와가지고 그 싸놓은 것을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싸는 역할이고, 이제 나머지 레위의 두 자손들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게르손이 장남이기 때문에 게르손의 일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하는데 말씀에서는 둘째 고핫 자손의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게르손, 그 다음 무라리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물이라는 가장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담당하는 자손이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다 해도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불만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런 것들이 혹 불만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왜 순서대로 장자인 나에게 먼저 임무를 주지 않고 고핫 자손에게 먼저 임무를 줬는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에 있어서나 직책에 있어서 서로 차등이 있어 보이는, 또 어떤 점에서 우열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게르손 자손의 일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 아까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 지성물이라고 그랬죠. 고핫 자손은 지성물. 그럼 게르손 자손, 첫째였던 게르손 자손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졌는가? 성막 안과 밖에 있는 모든 휘장들 그리고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맡아서 처리하는 일을 게르손 자손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라리 자손이 남았죠.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은 무슨 일을 했는가? 무라리 자손에게는 적게는 이렇게 성막을 이제 연결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줄로 해가지고 땅에 박아 놓는 못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넓게는 성막의 모든 기둥들, 성막에 있는 기둥들과 널판들을 이제 관리하는, 걷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바로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했습니다. 노동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들겠죠. 노동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름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역할을 했던 사람은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게 되지만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 자손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가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일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같은 레위인인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가? 왜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옮기고 우리는 왜 못을 뽑아야 하는가? 왜 기둥을 날라야 하는가?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나타날 때는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고 같은 자녀인데 이 땅에 살 때의 우리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초라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초라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이 세상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서로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많은 시험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하는 일 자체에서 찾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성막의 일이 거룩한 것은 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성막이 거룩한 것은 거기에 사용된 물건 자체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막이 거룩한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일 자체에서 찾게 되면 우리는 때로 가장 거룩한 성막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그곳에서도 초라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다윗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6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 속에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가장 좋은 곳에 살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누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전혀 다른 근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의 기업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한 고백인가?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내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 밖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음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두시고 내 삶의 줄로 되어진 구역이 아름답고 심히 복되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모든 날 동안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는 고앗 자손의 일이 있고 게르손 자손의 있고 무라리 자손의 일이 항상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항상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동일한 품꾼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놔둬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는 항상 다른 일이
다른 삶의 모습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일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의 기업을 줄로 재어주셔서 내가 거하고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